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 구성에 있어서 이제 그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량으로는 이제 누가복음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중간이 아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그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복음서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성경 전체가 한 편의 드라마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이제 드라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도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중간에서부터 보면 그 이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의 부분을 이해를 해야 저게 저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중간에서부터 보면 어떤 흐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안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에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으니 지금 이 사건은 변화산에서 이 사건은 앞에 말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고백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길, 이제 예수님의 길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죠? 복음서의 핵심인데,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조차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터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제 농공행상을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길에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딴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귀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위의 사건은 왜 필요한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를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보너스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말씀과 이 사건은 이제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제자들도 함께 이 십자가의 길에 서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용모와 그 옷을 변화시키고 광채가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용모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얼굴. 이걸 가지고 헬라 성경에 보면 에이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도스인데 이 에이도스라는 이 용모가 구약에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라고 할 때 이 양식이 에이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더불어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도 함께 받은 거예요. 성막의 양식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함께 받으시고, 그리고 그 양식대로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와 성막의 양식이 같은 에이도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얼굴 용모가 성막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늘 성전이신데 그 하늘 성전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성전이신데 그 하늘 성전이 이 땅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뭐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고 그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 죄를 위해서 찢어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찢어지신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 성전이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늘 성전이시다. 그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 예수님의 감추어진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과 함께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이 땅의 랍비나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성전이신 분이시다. 하늘의 참 성전이신 분이시다. 자, 그리고 그 옷이 이제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옷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를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 알잖아요. 왕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노예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땅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옷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만들 수도 없는,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나라 신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이제 옷이 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원래의 감춰진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영광의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영광스러운 참 성전 되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별세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별세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엑스도스, 출애굽 이야기할 때 출애굽이 엑스도스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출애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별세라는 것은 출애굽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탈출한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종,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자유인의 신분,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 영생을 얻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는 곧 우리의 탈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그 탈출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누구와 함께 의논하신다고요? 앞에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구약의 대표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모세,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 하면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다윗도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나타났을까?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중보자가 모세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언약의 선포자입니다. 왕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 떠난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고 엘리야는 언약의 선포자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이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구약의 대표입니다. 그 구약이 뭘 증거하느냐? 구약은 언약의 중보자시며 언약의 완성자이시며 또 언약의 선포자이시며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이들은 사라지고 언약의 주인공이신 언약의 완성자이신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 언약의 완성자이시구나. 구약이 예언했던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성경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구약이죠. 그 구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그죠? 땅에 매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을 누릴 것이냐. 이 땅에 계속 매여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이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하였지만은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썩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는 그 분명한 증거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삶을 살고 수치와 모욕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이 길 끝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누리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8장 이하의 이 사건은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누구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늘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그 기도를 할 때는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지만 또 와보니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간증을 주신 거예요. 간증은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대체로 믿음 생활 제대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말씀 따라 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안 줘요.
그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이에요. 예.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든다든가 뭐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붙들잖아요. 주님 붙들고 그래서 이제 병이 나았고 그 사고가 해결되고 사건이 해결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이제 그 간증거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없는 삶이 좋아요. 왜? 매일매일이 간증거리니까.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죠? 우리 그게 매일매일이 삶이 간증거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꼭 뭐 사고 당하고 뭐 이렇게 해야 그걸 간증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터져 보니까 일상이 다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일상이 다 은혜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들 밥 먹고 놀러 가고 싶은 사람들 같이 놀러 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딱 터지고 보니까 같이 우리가 밥 먹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껏 밥 먹고 마음껏 대화하고 마음껏 놀러 가고 마음껏 뭐 이렇게 참 우리가 영화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 코로나 터지고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상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을 통해서 그걸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간증거리 있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하면 별로 나눌 게 없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간증은 뭐예요? 막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망했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뭐 그런 걸 간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게 뭔데? 그게 은혜지. 그게 은혜지. 그게 은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9장은요, 9장의 28절 이하는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 간증을 언제 하느냐면 베드로후서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이 간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앞에 이런 것이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질질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일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닮을까? 예수도 닮기 원하네. 크고도 높은 은혜와 그 찬송가처럼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닮기 원합니다. 예. 우리 완전하신 그 아버지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이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베드로의 그 간증이 변화산의 그 간증이 더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입니까? 확실한 말씀입니까? 뭘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안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이 보여준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는 거예요. 예, 산 위의 세계를 잘 안 믿는 거예요. 예, 잘 안 믿으니까 이제 그게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지금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거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막 졸다가도 간증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간증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 우리 교회는 다 말씀을 잘 들으니까 간증 집회를 할 필요가 없죠. 예, 매일매일의 간증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더 확실한 예언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샛별이라는 그 금성이잖아요. 금성이 언제 떠오릅니까? 이제 새벽쯤에, 그죠? 이제 어둠이 다 지나고 동이 틀 무렵에 마지막에 떠오르는 그게 샛별입니다. 그 샛별 금성을 딱 보면 이제 어둠이 가고 새날이 밝아오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뭘 붙들어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라. 그 기록된 말씀은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그 말씀에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재림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부활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길에 우리가 길 예비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 세계와의 단절입니다. 옛 사랑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그 옛 세계관, 세상에 속했던,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것이냐,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세계관, 자기 기준,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낮아져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낮아져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에 매일성경 본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했어요. 그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예요. 자, 양은 이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리를 보면 피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와 싸우려고 덤벼들면 우리는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평안을 전하겠어요. 우리는 샬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샬롬을,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주장이 다른 사람과 붙어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런 논쟁에서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상은 큰 자가 낮은 자 위에 군림하고 낮은 자를 억압하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우리는 낮은 자를 섬기고 어린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돈 없고 힘 없고 권력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그런 사람을 한 인간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다 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걸 그냥 인정해 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만 우리가 부지런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락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장 4절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인사해도 인사받지 말고 인사도 하지도 말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이 얼마나 시급한 소식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니 딴 데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길에서 잡담하고 막 그렇게 할 시간 없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을 빨리 시급하게 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제자들한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모세 엘리야는 떠나가려고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얼떨결에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산 위에서 계속 삽시다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뭘 이렇게 자기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네 생각, 네 요구하지 말고 네 생각, 네 요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들으라. 예수님의 뜻에 네가 순종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말하면서도 이게 옳은지 틀렸는지 분별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의 요구는 옳은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라요. 그 길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일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말 듣기보다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늘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말씀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6절의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가 살면서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우리 눈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산 위의 영광이 이 산 아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헌신이고 예수님의 섬김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낮아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그죠?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다양하냐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전부 다 이 말씀하는데 말씀보다 뭐가 더 앞섭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자기들의 주장이 말씀보다 더 앞서요. 그래서 말씀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나 자기들의 사상이나 자기들의 주장을 그냥 보조해주는 그 차원으로 말씀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와 같은 세리 마태는, 이 사람은 친로마 세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이 사람은 또 독립운동가입니다. 반로마 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제3의 길,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제3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교회의 다름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다름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보여주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산 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산 아래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산 위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이었습니다. 그 산 위의 세계를 보면서 이 산 아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아래의 세계에 살아가지만 산 아래의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산 위의 세계를 증거하고 산 위의 세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면서